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젊은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서 무단히 일을 씁니다. 또 젊은 나이에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빠른 시기에 자기의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점점 늦춰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주위에 많은 일가 친척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 50%만 맞아도 그래도 잘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50% 맞는 거에서는 만족을 못 해요. 처음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만났을 때 외모로서 끌리는 것 말고 외모로 보이는 어떤 호감이나 그것도 만나기 위한 초석은 되겠지만은 순수하게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와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과 50%? 60%? 70%? 그렇게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맞는 사람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란 힘든 거죠.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애하고 같이 부부의 연을 맺어가게끔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상대에게 내가 맞춰주는 거죠. 맞춰줘. 상대에게 맞추지 않을 때에는 불화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매번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도 내게 맞춰주니까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질 때에 맞춰주는 것을 못하는 거죠. 외모적으로 끌리고 내가 남성에게 여성에게 끌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은 맞춰주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미워지는 거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맞춰줄 때에 서로 상대에게 맞춰주고 상대도 서로 맞춰줄 때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사람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깔끔해요? 예? 다윗이 죄가 있었습니다. 응? 죄가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다윗은 드러나는 죄가 있었어요. 다윗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자기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흠과 실패를 드러내놓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지를 분명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가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묻고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뻐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는 하나님이 답해 줄 때에 행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울이 어떻게 행했냐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사울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힘이 있어지고 높아지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사람들이 막 한없이 또 바치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을 예? 찾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처럼.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의 비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예? 우리는 먼저 잘 될 때에도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를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망해버리는 신세가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왕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나니까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주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다윗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소개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룬다. 삶의 목적이 자기의 왕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은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이 내게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뜻을 받들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됩니다. 한 회사의 대표가 새 직원을 뽑았습니다. 근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았지만은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을 뽑았냐 하면 학벌도 좋지 않고 경력도 뛰어나지 않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 평범했지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사람을 배정해야 되는데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은 제쳐두고 2인자인 이 사람을 대표는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세웠을까 하고 궁금증이 많았어요. 대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내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바로 하나님도 분명히 이 대표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뽑아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예?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은 오늘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의도와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면서 책임질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에 맞춰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은 잘 압니다. 그 전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5장 11절부터 보면은 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덕을 세우라고. 그리고 너희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붕괴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오래 참으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이후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다윗은요,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죄를 범하고 또 그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환경에 놓였지만은 그렇게 넘어졌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살인됐고 간음됐고 거짓을 행했습니다. 네?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시대의 사람으로 따지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기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죠. 왜 버리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죄를 대하는 태도에 달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와 접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죄에 넘어가고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민감한 자만이 다시금 죄에서 빠져나와 해방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근심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죄들이 도적들 같이 밀려와서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눕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야 가능한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나쁜 놈이 네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데 이까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선지자가 만약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의 치부를 막 드러내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 버릴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놀라운 흔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일단.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해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일 때가 많아요.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죄의 늪에 빠져버리면 더욱더 우리가 빠져서 나오려고 발버둥치면 더 큰 죄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더 그러면 더 큰 늪으로 빠지지 않냐고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환경 탓, 가정 탓, 상대방 탓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가정의 파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공동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저 사람 탓이다, 배경 탓이다, 상대방의 탓이다고 여기는 사람은 미래를 발전적으로 설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화목되고 공동체가 화목되고 직장이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리고 22절의 마지막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얘기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근데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요? 예수가 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울은 다윗의 이 얘기로 끝내지 아니하고 곧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구주를 세우시겠다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 말씀과 하나님의 합한 사람과 이어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를 허락하신 거죠. 바로 축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딱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모신 사람은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 덕을 세우고 너희끼리 화목하고 또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뭘 드러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